자연스러웠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 치유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던 분이에요. 술을 드셨고 폭력적인 분이었어요. 제가 한 4살, 5살 때 아버지가 막 저를 폭행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저는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깨져있는 상태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춘기를 아버지하고는 거의 이제 말이 없이 크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3가지인데 한 가지는 술 드셨고 또 한 가지는 말이 없으시고 동네 잔치집에 가도 조용하시고 집에서도 조용하시고 근데 일단 화를 내시면 엄청 무서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아내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왜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제가 말을 안 한다라는 거를 모르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부부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당신은 말을 안 한다. 말이 없다.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비로소 내가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그때서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왜 나는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처. 제가 그 아버지가 워낙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써보라 글로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아버지 하면 두려움과 공포고 하나 둘 셋. 그다음 또 이렇게 마이크 테스팅. 용돈하고 주지 않는 해요? 30개 올려놨거든요. 김 목사님. 치스럽고 부끄럽고 예? 마이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억지로 하나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그게 뭐냐. 고등학교를 제가 시골에서 대전하는 하나 둘 셋. 기숙사를 들어가면 아버지가 소리가 들리네. 입으로 하나 둘 셋. 2층 보따리를 학교까지 시스템. 들리죠? 버스를 좋아요? 아, 그래. 같이 그리고 기숙사까지 그걸 갖다 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됐어요? 아니요. 마이크 테스팅.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제가 둘 셋. 이미 어린 시절 하나 둘 셋. 성장기와 사춘기 하나 둘 셋. 아버지하고는 정말 하나 둘 셋. 너무나 아픈 관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힘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지그작으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앞 사람이 제일 앞에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아버지 치료를 지그작으로 아버지라는 분이 사랑이시구나. 아버지라는 분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아버지 치유를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방송국 나가는데 음향 나가요? 할렐루야. 계속 그럼 우리 아버지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그 시험을 전에는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완전히 자존감이 절렸어요.
완전히 깃발을 자존감. 사람들 앞에서 이 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학교 시절에도 선생님들이 발표를 시키면은 너무나 저는 그게 공부의 시간이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저렇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이 양천일 인생때 와가지고 그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치유받는 과정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저만 보면 무서워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 있는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있고 저 바닥에 탁 무릎을 탁 꿇고 아들아 나를 피해. 아이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그래도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아버지의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억압된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게 막 터져. 이렇게 막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게 이제 제가 양천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여기 따라왔어요. 제가 6개월 정도 여기 오니까 그때서 우리 아내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이제 치유 공부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이 겨울철에 따끈따끈한 난로처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딸이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많이 혼나고 사는데 요즘 저를 혼내키는 아이가 딸이 저를 많이 혼내요. 그래서 딸한테 지금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난로처럼 이제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주니까 아이들이 점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의 본연의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처음에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를 토설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금방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막 금방 막 돌파를 하고 치유가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 마치 거북이처럼 막 느리게 가는 거야. 다른 분들 막 토끼처럼 펄쩍펄쩍 치유 속도가 나는데 저는 거북이처럼 막 한걸음. 근데 그것을 힘들었지만 그게 가장 큰 힘들었던 게 아버지 치유였고 그 슬로우로 가는 치유의 여정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치유해주는 사역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어머니 치유를 받았을 때 제 아내가 그렇게 불편했던 아내가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 치유가 되어지면서 제 가슴 속에서 아내에게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치유를 받았을 때는 불편했던 아내가 덜 불편했어요. 아버지 치유가 되면서부터는 아내에게 제 가슴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놀라게 됐습니다. 또 아버지 치유라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큰 산 같은 고비였는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됐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조정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라이프 치유도 받으면서 큰 은혜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마디 더 오케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마무리는 제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가셨던 아버지. 남들은 뭐 상처 치고 한다고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얘기하고 나는 얘기할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셨는데 지금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너무 고마워. 가족 전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아버지. 자, 원고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버지 치유를 강의하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좀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영주야, 내가 화를 많이 냈고 때로는 네가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때렸다. 근데 아비인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왠지 내 마음에 아들이 안 들어오면 그냥 분노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분노가 폭발했다. 이 아버지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들한테 너무 분노를 쏟아내서 미안하다.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들이 예전에 또 공부하러 간 그것이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온 동네방네에 확성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 그 대전에 있는 학교까지 내가 이걸 끌고 간 것도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만한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가져옵니다. 아들아 사랑해. 제대로 표현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도 표현을 잘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아들한테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영주야 네가 훌륭한 목회자가 됐고 또 네가 양촌에 와서 훌륭한 또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배웠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딸에게 져주는 그 모습이 아비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허무하다. 근데 네한테 그때 용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 지금이라도 용돈 주고 싶은데 용돈 줘도 되겠니? 이렇게 아이니까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사느라고 했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에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말이 없는 아버지, 이 아버지 이미지만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옛사람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래요. 분리가 잘 돼야 돼요. 분리가 잘 되고 아버지의 상처에 대한 아버지라는 분과 분리가 되고 다시 조합이 돼야 돼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무서워했고
공포에 떨게 했던 아버지는 과거의 아버지인데 그것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연장선에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를 좀먹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촌에서는 그 부분을 멋지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화해하는 그 장면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잖아요. 이렇게 화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해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 부부 사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화해케 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해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 또는 엄마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요 풀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고 관계를 못 풀어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관계잖아요. 관계가 풀려야 돈도 들어오잖아요. 관계가 풀려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안 풀어지면은 만남이 계속 깨지고 단절되고 그 다음에 돈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거리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평생 결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화해하는 거예요. 원수진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 내면을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는데 내가 그걸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그것을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철부지 소견입니까? 그죠? 성숙되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유아계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기준으로 아버지를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계속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희끗희끗한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inner child,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요새 말로 하면요 태아기에 있대요. 태아기. 요새 엄마들이 이제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 남편 몇 살이냐 하면은 몇 살이야 남편이? 6살. 근데 어떤 부인은요 태아기예요 이런다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시절에 엉어리진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철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물론 또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왜 남편들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어리광 피우고 어린애짓을 하느냐? 엄마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애착에 대한 그런 배고픔을 가정에 와서 아내한테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남편의 어리광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성숙한 부인들은 여보 이리 와 다시 참 애썼지 이렇게 남편의 그런 어리광 피우고 싶은 그 내면 아이를 아내들은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남편의 철부지 같은 어리광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어린아이는 차일드는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없어요. 그 아이가 엄마 나 어릴 때에 찐빵 많이 못 먹었는데 찐빵 좀 줘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아내가 찐빵을 막 한 박스를 사주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찐빵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살림의 찐빵은 고급스러운 음식이에요. 어릴 때 내 돈 벌면은 찐빵을 배 터지도록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찐빵만 보면은 달려가서 사 먹고 하도 찐빵, 호떡, 붕어빵을 좋아하니까 신방 가다가도 차 옆에 세워놓고 권사님 저게 붕어빵 파네요. 그러면 목사님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붕어빵을 한 몇천 원씩 사가지고 다 돌려먹는 거예요. 네. 목사지만 권사님이 붕어빵 사주면 그걸 가지고 어린 시절에 못 먹었던 그 배고픔을 달래는 거예요. 또 진짜 지금은 이제 제가 붕어빵, 찐빵 다 졸업했어요. 지금은 다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거 먹습니다. 이제는 찐빵 안 먹고요. 자 오늘 우리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상당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이
새롭게 아마 리스팅, 새롭게 재조정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도 양천에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아까 우리 김정주 목사님처럼 저도 여기 2006년도에 제가 왔어요. 2006년도 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 2박 3일 치유를 하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여기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더 이상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영원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치영원 입학을 했는데 우리 김정주 원장님이 잘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됐고, 두 번째 제가 양천에 와서 발견한 것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오늘 아까 지난 시간과 같이 가계에 우리의 집안이 내려오는 그 우상숭배의 파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많이 휘둘리고 살았구나, 속임을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찾아낸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변화되고 난 뒤에 아내하고 이제 자주 이제 우리도 차도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양천에 오면서 집사람한테 기도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아내한테 기도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해마다 제가 물어요. 여보, 당신 왜 살아? 당신 왜 살아? 물으면은 집사람이 하는 말이 조정대 밥 해주려고 산다. 네, 좀 우스운 얘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살아요? 남편 밥 해주려고 산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만큼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가 알콩달콩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 밥 해주려고 사는데 나는 뭘로 보답할까? 최근에 제가 물었어요. 한 2달 정도 됐는가 그래요.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앉아서 있는데 우리 아내가 항상 이렇게 아침은 안 해줘요. 아침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점심 저녁을 해주는데 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식구들이 자주 오잖아요. 또 저한테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하면은 꼭 집사람이 밥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에게 내조를 해주고 손님들이 올 때 한 번도, 진짜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둔하기는 둔해요. 10년 정도 걸려요. 쟤한테 따라오려면. 10년 후에 제가 그래요. 여보, 그게 그 말이야? 10년 전에 했던 말을 이제 10년 후에 여보 그 말이었어? 그래. 알았어. 그래.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겹게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10년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서 꼭 둔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항상 6명, 7명, 10명 이렇게 오면 꼭 밥을 점심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부탁하면은 여보 뭐 할까? 반찬? 당신 뭐 하고 싶어? 그럼 제가 소고기 좀 사가지고 국 끓여주면 좋겠어. 오케이. 다 가서 금방 소고기 국 끓여주고, 오늘 뭐 먹었어? 오늘은 뭐 카레, 오늘은 짜장밥. 하여튼 주문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아내가 너무 이렇게 저한테 수고를 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저희도 이제 결혼 지금 39년 차입니다. 39년 차. 이제 4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40년을 거의 살았는데 나는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출애굽을 해. 당신이 뭘 하든지 나는 이제 당신 기사 노릇 할 수 있어.
당신은 평생 나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 부엌에서 살았잖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이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게. 정말입니다. 진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헌신하겠다. 오케이, 내려놓으라 하면은 금년 말에 내가 내려놓겠다.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사역 내려놔라 하면 내가 내려놓겠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헌신하겠다.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 그때 툭 내뱉는 말이 계속해. 그래. 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온 것도 아내 허락받고 온 거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내의 허락을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제가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참 아내가 사실은 뭐 옛날에 사범대학 나오고 중학교 교표 생활하고, 이 친구들은 다 지금 뭐 교장, 장학사 해가지고 다 은퇴를 하고 퇴직했는데, 이 사람은 교직 생활 딱 5년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사표 쓰고 지금까지 평생 제한테 또 우리 아이들한테 희생을 했는데 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쓰레기 비우라면 쓰레기 비우고, 박스 버리나 박스 버리고, 나가자면 나가고, 항상 제가 아내 백보이가 돼가지고 가방을 내가 양쪽에 짊어지고, 이거 얻고 갈까? 싫어? 나도 아직은 튼튼해. 그렇게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참 좋아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저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인물이 괜찮잖아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제 뒷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내가 제 뒷모습을 보고 반했는지 모르지만, 좋다. 네가 헤어지자면 내가 헤어져 줄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헤어지는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저차 2차 저차에서 제가 사임을 한 거예요. 참 무식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교회가 그 정도 성장했으니까 저한테 퇴직금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퇴직금 가지고 방 얻어주고, 저는 한 3분의 1 정도 받아가지고 나왔죠. 한참 그때 제가 나이 딱 51세였대. 5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잘 나갈 때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목회를 내려놓게 되니까 뭐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부름을 받고 살았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뭘 하겠습니까? 신학 박사 가지고 노동을 하겠어요? 목사라는 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하겠어요? 막막한 거예요. 정말 그 아내의 그 말에 대한 그 숨겨진 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아내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공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촌에 우리 개간지가 있어요. 가정천국이라는 작은 책자를 누가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줬는데 저는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인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눈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촌에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심이 되니까 그런 게 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담하고, 야, 이제는 난 여기서 끝장나는가 보다. 저 여자가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목회를 그만두라는 사형 선고인데 이제 나는 뭘 하면서 뭘 먹고 살아야지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좀 죽음에 대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나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불행을 자초한 거야. 그래, 내가 그때 이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불행을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여자를 잘못 만난 억수로 재수 없는 인간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양천에 와서 원장님하고 이제 치유를 받고 원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원장님 만나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원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뭘 느꼈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장가를 잘못 간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좋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있다가 또 왔어요. 또 한참 2박 3일 사역받고 이제 원장님 또 만났어요. 목사님 뭐 느낀 게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마누라 잘못 만난 게 내 인생에 억수로 운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3번째 온 것이 3번째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그날 마침 뭐 치유원에 수업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깨진 거예요. 야, 내가 엄청 잘못 살았구나. 무엇에 제가 깨졌는가 하면은 아버지 치유에 대한 그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야, 맞아. 이 교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문자 하나하나가 다 100% 나한테 탁탁 가슴에 수없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미래를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아내하고 헤어지면은 아이들 뒷바라지는 내가 하겠다 장담은 했는데 돈으로 뒷바라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내가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때 백수였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이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가서 우리 막내를 태워가지고 9시 예배 우리 큰딸이 찬양하고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우리 아들이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이제 짜장면하고 이렇게 뭐 사주고 오후 예배 같이 드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는데 이제 큰 대로변에서 아이들을 이제 내려놓고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내 딸은 까불랑까불랑 잘해요. 아빠 다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 근데 아들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멋지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 굿바이 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빠한테 또 다시 만나요 하기도 뭐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그래 된 상황이니까 아들도 굉장히 어정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창문을 열고 그래 가 다음 주에 내가 또 올게 그랬더니 아들이 인사를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사를 하면서 가는데 그 아들이 뒷모습이 저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어깨가 처져 있고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번개같이 하나님 음성이 저를 강타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네 자신을 위해서 살 거냐? 너 다 해봤지 않느냐? 너는 목회도 어느 정도 해봤고 공부도 했고 너는 교수도 해봤고 강사도 뛰어봤고 부흥사도 했고 다 했지 않냐? 뭐가 네가 하고 싶냐? 이제는 저 어깨에 처져 있는 고개 숙인 저 아들의 고개를 들게 하고 푹 처져 있는 저 아들의 어깨를 올리고 당당하게 저 아들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살도록 네 자신을 희생할 마음은 없니? 그러시더라고. 그게 막 번개같이 저한테 그냥 제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래서 차를 골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 누가 보면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인데 나는 돌아온 탕부, 돌아온 아버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사과하고 힘 뺏기를 마음에 들고 미안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때 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째려 내려보더라고. 아빠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 허락받아야 돼.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 그렇게 이제 화해하면서 제가 이제 충성된 가정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양천에서 2년 4학기 또 지역을 공부하고 치유받으면서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가 이제 이 아버지 노릇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들한테 뒷바라지 잘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아이들한테 넉넉한 어떤 그런 아버지의 그런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를 가지고 아이들 품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역할일까요? 아버지 역할을 최고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아내한테 기준을 두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를 2년 쉬면서 양천에 올인을 했습니다. 매주 양천에 왔습니다. 공부하고 치유받고 공부하고 치유받고 또 치유 또 원장님이 사역 하나에서 또 사역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2년을 열심히 하고 공백 기간에 그 다음에 2년 공백을 갖고 이제 다시 제가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와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배우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왜 내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걸고 헌신했을까? 물론 교회가 커야 되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반론을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내면 세계를 이렇게 양천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보니까 아하, 이게 목회가 나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우상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에게 최고의 우상은 뭐겠어요? 목회예요. 내가 목회를 위해서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한 게 아니었다니까. 오로지 교회 성장과 한 명이라도 더 교인들을 늘려서 예배당 사이즈를 키우고 예배당 교인들이 앉는 의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는 그 밑바닥을 보니까 뭐예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김정주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나한테 낮은 자존감이 있던 거예요. 자, 이 낮은 자존감이 저한테 목회가 우상이 되었고요. 사이즈가 숫자가 내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중심으로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행복은 here and now. 우리는 행복을 자꾸 미래에 두는데 no,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미래의 행복도 엔조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둘이 사는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여보 오늘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주거니 받거니 정말로 둘이서 지금은 알콩달콩 잘 삽니다. 아내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고 같이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치유받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 내용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만나면은 하면 좋겠고요. 내용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치유 공부를 하시고
또 아버지 지호를 통해서 가정에 굉장히 어떤 역전성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 자매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소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분은 기도하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일시한다고 보니까 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로 회복이 안 되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회복이 안 돼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새 예레미야서를 계속 이제 한 9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호세아, 구약에 나오는 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따라가는데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이 주는 것이 뭐니 해도 money잖아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풍부함, 육신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즐거움과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요, 하나님 그분이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백성들은 계속 우상숭배하는 이웃 나라들의 그 번영과 국가적인 풍요로움을 보고 계속 거기에 빨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저 사람들의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이 땅에서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저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차고 다른 여자, 우상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외간 남자하고 결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가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만은 자기를 뭐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교만은요, 내가 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I am. 이게 교만이에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지 남들한테 인정, 그 다음에 주목, 남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 이런 뿌리에 가장 핵심이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김영주 목사님이 자존감이 바닥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지와 긍정,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 사람은 된장찌개 먹어도 할렐루야 행복해 그래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호합한 뭐 고기를 먹어도요, 마음속에는 늘 뭐예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풀어지면은 인생이 참 안 풀어져. 특별히 부부관계 안 풀어지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 악순환이, 역기능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요. 그 다음에 권위자와의 관계가 안 풀어져요. 아버지 상처에 있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안 풀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풀리면은 아버지 노릇 못해. 여전히 철부지로 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개순해서 뭐예요? 좋은 삶의 모델이 못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아버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와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물어볼까요? 여자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우리 딸 이뻐 이런 소리 들어본 분 손을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한 두 명인데. 좋아요. 자, 아들 우리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들 멋져,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대단해 이런 칭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민수기 30장 보면은 아버지의 이 말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딸 보고 우리 딸 이뻐 하면은 딸은 그때부터 이쁘다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하면은 그때부터 아들은요 선생님이 누가 뭐래도 안 들어와. 아버지의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우리 은택이 자랑스러워 하면은 은택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참으로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설교는 수없이 들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런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 잘하시네. 잘 나오네.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해보세요. 아버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여자분들 다시 한번 아버지. 아빠 하는 사람 좋네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예. 또 좀 아쉬운 거는 다음에 또 만나서 또 하면 되니까. 예. 자, 조용히 한번 아버지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이제는요 아버지하고 길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이번에 오신 분들은 그런대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내일 마지막 시간에 장학금을 다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요 이번에 이분 한 번 이 얘기 듣고 이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 참 깊이 지금 있어요. 아주 깊은 내면에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야 돼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우리 긍정적인 정체성 회복되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건강하게 흘러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되면요 인생은요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좌충우돌 계속 떨어지고 관계는 또 악화되고 돈은 안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깨지고 건강도 자꾸 무너지고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물론 뭐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가지 다 뭐 태아기 아버지 또 그다음에 뭐 내면아이 문제도 아버지 문제예요 사실. 또 엄마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 아버지 치유에서 핵심적인 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메시지가 가슴에 이렇게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마음에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무거운 숙제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셔요. 물론 뭐 금방 풀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계속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도 계속 아버지 치유는 힐링, ing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저는 옛날에는 제가 변등외과였는데 제가 이제 치유를 받고 잘 해서 이제 나는 고래과 된 줄 알고 우리 막내하고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야 막내야 아빠가 이제 고래과인데 고래과로 보이니? 하니까 아빠 변댕이가 보여 그러더라고. 알았어. 나도 노력할게. 도와줘.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자주 저한테 얘기 많이 해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자녀들도 저하고의 어떤 친밀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아들하고도 친밀함이 깊어졌고요. 큰딸하고도 깊어졌고요. 그 다음에 막내딸하고도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추진력이 있더라. 버티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좌절했던 애들이 에라 머리가 떨어져라 했던 애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는 도전을 하고 그 다음 어떤 과제나 어떤 숙제가 주어질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낭망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애들에게 점점 많이 사라지고 조금 어떻게 도전하고 열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버지 치유 강연을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